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표인봉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미디언으로, 또 뮤지컬 배우로, 또 배우로, 또 장애인 진흥협회의 또 회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오신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서 9월 달에 벌써 제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 9월 9일 날 우리 서울구치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서울구치소의 수용자들 29명이 그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예수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규모는 작은 교회이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구치소 수용자들 688명을 예수 영접시켰습니다.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요새같이 예수 영접시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688명 작년에 했고요. 지금 금년에 약 400여 명 가까이 예수 영접. 금년도 목표는 700명입니다. 무난히 달성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입당 예배 때도 오셨는데요. 그때 오셔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해주셔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약 50분 정도 시간을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여러 직업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를 좀 빠뜨리고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병원에 근무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순풍산부인과.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특집으로 순풍산부인과 그 예전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녹화를 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1998년, 99년, 2000년, 2001년 뭐 이렇게 했던 팀이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 몇 년 만에 처음 만난 겁니다. 다들 여전하신 분도 있고, 왜 이렇게 늙으셨어 하는 분도 있고, 만감이 교차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진짜 시간 속에서 호흡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또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녹화를 했는데, 아마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떤 방송국에서 아마 그 특집으로 다시 만난 순풍산부니까 뭐 그렇게 나갈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전유성 선배님께서 이 발인이라 그러죠. 연결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연결식 인도를 했습니다. 목사가 된 연휴이겠죠. 사실 전유성 선배님 덕분에 개그맨이 됐습니다. 전유성 선배님이 프로듀서들한테 추천을 해서 저기 가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 프로듀서들이 저희가 공연하는 소극장에 와서 구경을 하고 그래서 그 개그맨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전유성 선배님이 소천에서 천국을 갈 때에 제가 그 발인 연결식에 인도자 목사가 돼서 오늘 그렇게 새벽을 지내니까 너무 감개무량한 게, 조혜련 자매님이 전유성 선배님한테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선배님, 오빠 이제 곧 가실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가시면 어떨까요? 하고 꾸준히 최근에 전도를 했는데
주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조혜련 자매님은 원래부터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고요. 집안에서 일본 불교라고 하죠. 남묘 호랭개교인가 그 불교를 믿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조혜련 자매님을 두고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김원희 집사님, 탤런트 김원희 씨랑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전도왕이 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원희 집사님, 김용만 씨, 또 이성미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수년간 조혜련 자매가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조혜련 자매님이 예수 믿겠다고 저희가 모여있는 연예인 연합예배에 그 예배당으로 걸어오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예수 믿어서 결국은 저를 데뷔시켜 주셨던 전유성 선배님을 또 영접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 입당 예배 때 와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정말 그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충만해서 정말 몇 주 동안 그 은혜를 갖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1주년 창립 기념 예배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정말 더없이 반갑고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표인봉입니다. 오늘 회중석에 반가운 우리 김진 후배님도 보이고 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도 이 안에 있는 것 같고 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라는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저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표인봉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한 45 먹을 때까지는 하나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고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봐도 잘 모르겠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아무리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이게 잘 깨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표인봉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를 안 하면 아무리 성경을 디비봐도 이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들로 깨어 표인봉으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담아주신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알아야 마귀의 올무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있고, 그래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제가 사로잡히더라고요. 제가 안 잡히니까 아무리 뭘 해도 제 거가 되지 하나님께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니까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 길 걸어가는 걸로 하나님이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본문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하반절로 26절까지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나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지?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를 해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네.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땐요, 이 매뉴얼을 한번 보세요. 일단 나에게 회개가 충분히 이루어졌나? 회개 안 하고요, 하나님 뜻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진실한 회개, 깊은 회개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그 속뜻을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마귀의 이 속박에서 자유하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간이 뭐랑 동일하냐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순간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랑 같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마귀 그러면 듣기도 싫고 괜히 꺼름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공중권세 잡은 그 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 세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순히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 순간 그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거더라고요. 손에 이렇게 수건을 잡고 있으면, 이걸 꽉 잡고 있으면 아무리 여기 있는 컵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수건을 놔야 컵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이치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자아가 되게 셌어요. 고집도 세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찬양팀 딱 소속해서 저도 막 기타 치면서 합니다. 그럼 찬양 이름을 이제 딱 져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팀으로 할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 호산나, 뭐 베델, 뭐 임마누엘, 무슨 팀 하면, 제가 딱 이렇게 하다, 그거는 그냥 그냥 호산나 끝. 그러면 끝인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우리 뭐 먹을까 하고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같이 딱 가서 하면 쭉 해서 그냥 짜장면 통일 끝.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 자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너무 강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는 것을요. 이제는 감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됐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이 귀중한 일요일날 이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목사 된 자들이, 동기들이 모여서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 중에 가장 제대로 붙잡힌 자는 누굴까? 글쎄, 뭐 아프리카로 선교 간 사람 아닐까? 뭐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 아닐까? 뭐 교도소, 구치소 사역하시는 분 아닐까? 막 이랬습니다. 근데 1등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붙잡힌 자는 오전 11시 예배에 예배당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그 시간에 굳이 집에서 편하게 자려는데 굳이 어렵게 채비하고 와서 여기서 자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꽉 붙잡힌 자다. 거기에 다들 동기들이 박수를 치면서 옳다 맞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전유성 선배님 얘기도 하고 조혜련 우리 자매님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를 붙잡아 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에 사역을 시키실 때는 그때 시키실 거고 사업을 시키실 때는 그때 시키실 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치를 알게 하실 때는 그때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199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연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시간 속에서 몰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딱 제대를 하고요. 이제 딱 학교를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참고로 저는 여의도에서 그 연예인 시절 할 때 5대 주당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주당이 뭔지 아세요? 주당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미소를 머금는 분도 계시고, 5대 주당. 그러니까 그날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 다음날 녹화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 주당클럽 회장 하면 뭐 최양락 선배님, 또 이봉원 선배님, 또 신동엽 선배님, 선배님은 아니죠. 신동엽 우리 동기, 또 전유성 선배님, 이런 분들이 술을 정말 잘 드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 라인업에 딱 탄탄하게 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교를 쫙 올라갔습니다. 제대를 하고. 왜 올라갔을까요? 제대를 한 군인이 학교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 선배 만나서 맞습니다. 빙고. 여기도 그런 생활 하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에 어떤 선배를 딱 만났습니다. 오, 선배님. 야, 너 제대했어? 네. 얼마 전에 했습니다. 야, 너 요 앞에 가면 엘칸토 소극장이라고 한 100석짜리 극장이 있는데 동작 그만 2라는 연극을 해. 그게 유머 1번지라는 게 뻥 터져가지고 연극 버전이 나왔는데 병장 캐스팅 됐어. 상병 됐어. 근데 짝대기 2개 일병 안 됐어. 근데 너 가면 될 것 같아. 빨리 가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저녁 때 술 사주세요 하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딱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연출부 딱 연출이 앉아 있습니다. 감독들이. 그래서 인사를 딱 하고 누구누구 소개 받아온 표인봉이라고 합니다. 자, 오디션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출을 하시는 분이 딱 이렇게 보더니 합격 이러는 겁니다. 네. 뭐 연기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인상이 좀 어때요? 괜찮아요? 귀여워요? 괜찮아요? 지금은 좀 이 표정이 좀 온유하지요. 행복해 보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키도 크고 이런 스타일로 학교에서는 군기반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기운이 느껴졌는지 그냥 합격을 그냥 연출이 딱 매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상병, 병장, 일병까지는 됐는데 짝대기 하나인 2등병 역이 모자라. 그러니까 대본을 가져가서 학교 올라가서 후배 중에 이런 친구를 좀 찾아오면 좋겠어요.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하얗고 눈, 코, 입이 좀 귀엽게 생기면서 그리고 조금 까불까불하면서 그리고 뺀질뺀질 말도 안 들 것 같은 극중 캐릭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 없을까?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대를 막 한 입장이라서 학교 후배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출이 부탁하는 건 네,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그 서울예술대학교 교정으로 딱 올라와서 벤치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학교가 되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지나가는데 저쪽에 1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딱 그런 친구 하나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일로 와봐. 그래서 대본을 딱 주면서 이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나 이런 선배야. 그랬더니 저 마침 휴학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그 친구랑 같이 바로 또 그 소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한 줄, 2줄 정도 딱 읽는데 연출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아시네요, 이제. 합격!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그 공연, 동작구만 2라는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3달 정도 하는 공연인데 1달 반쯤 하는데 분장실 문이 딱 열립니다. 그분들이 전유선 선배님 추천을 받아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줍니다. 앞으로 SBS 서울방송이라는 데가 생기는데 여기 와서 코미디언 해볼 생각 없어요? 하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본 거죠. 저희들은 원래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면 돈 많이 줍니까? 하며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여기 연극하면서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깨에 힘을 딱 주고 50만 원 받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원래는 40만 원 받는데 저희 위신 세운다고 조금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벌게 해줄게요. 꼭 오세요 하면서 갔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연 없을 때 거기 주소로 찾아간 게 연유가 되어서 저희들이 개그맨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게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로 또 금요철야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한 저희 어머님 권사님의 그 기도가 쌓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머님들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이 공연을 해서 짝대기 하나 역을 해서 저랑 같이 개그맨이 됐던 그 친구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까 제가 캐릭터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누구요? 네, 신동엽 씨입니다. 네. 그날 제가 학교 올라갔을 적에 저의 눈에 안 띄었다면, 그리고 제가 대본을 건넸을 때에 저 이런 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거절했다면 아마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신동엽 씨랑 이제 굉장히 친해지게 된 겁니다. 연극을 하면서. 그리고는 저랑 5학번이나 차이가 나는 형동생 사이인데 대학로 포장마차에서 밤새 예술을 논합니다. 또 철학을 논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4시가 되면 포장마차 주인도 이제 그만 가세요 하면 거길 나와서, 저는 집이 송파동 잠실입니다. 대학로에서 잠실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신동엽 씨 집은 거기 근처인 정릉입니다. 그러면 누구네 집으로 기어 들어가냐면 신동엽 씨 집으로 이제 포장마차에서 출발해서 싹 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4시 반쯤 됩니다. 그럼 항상 마주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왼쪽, 여기다가 두툼한 성경책을 끼고 신동엽 씨 집에서 나오는 동엽 씨 어머님하고 마주칩니다. 그러면 어여들 들어가서 편히 쉬어요 하면서 어머님은 교회로 가십니다. 늘 그렇게 마주치던 어머님. 동엽 씨도 그 어머님의 기도가 쌓여서 이 시대 최고의 연예인이 된 걸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괜히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영향받게 하시고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게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요. 그 동작그만 2라는 연극에 짝대기 하나인 이등병의 극중 애인 역을 맡았던 사람이랑 제가 같은 아파트에 지금 삽니다. 네. 극중에서는 동엽 씨 애인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제 애인이 되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보다는 제가 더 매력이 있는 거겠죠? 동의하시는 웃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딸 바하를 낳고 그 바하가 지금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랑 같이 손잡고 제가 뮤지컬 연출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보여줬더니 자기도 뮤지컬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번 입당 예배 때는 계셨던 분들은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만 아까 많은 직업들 중에 제가 정말 신나게 생활했던 시절의 직업은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인 이수만 선배님이 프로포즈를 해주셔서 그 회사에 가서 프로듀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자회사 사장이 되어서 그 12년 동안 SM 엔터테인먼트에 몸담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 팀이 어느 팀이냐면 제가 관여해서, 혹시 슈퍼주니어라고 아세요? 네, 그 팀을 처음 만들 때 같이 인발부 되어서 했습니다. 그때 강인, 희철, 은혁, 신동, 이특 이 5명을 무슨 파이브, 저희가 팀 파이브 출신이니까 해서 그 팀보다 훨씬 낫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너무너무 신나게 지나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 시절은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속도가 나는 시절이었고 너무나도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KTX에 탄 인생처럼 그렇게 시속 300km로 달려가는 인생에 올라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시속 100km로 자유로를 달리는 승용차에 탄 것 같은 시절, 어떤 때는 시속 59km로 만만하게 그러나 꾸준히 달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달리는 시절, 어떨 때는 시속 5km, 4km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디지 하면서 땅을 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나는 시절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제 시절은 그렇게 시속 300km로 달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힌 바 되기 직전에는 그렇게 달리게도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을 보면 시속이 나는 시절들을 겪습니다. 다윗도요, 솔로몬도요, 또 아브라함도요, 그 누구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는 그 시속을 멈추고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바라보던 우리 시선을 완전히 틀어서 다시 당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때 아하 하나님 계시네 하는 걸 그때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정말 신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몸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드린 PPT 중에 여러 대목이 있는데 그 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오늘 어떻게 보면 간증을 들으러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안산에 있는 신유로라는 청년이 그걸 만들어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제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만들어서 보냈는데 보는 순간에 와 진짜 대단한 통찰력이다. 이 청년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잘 아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보내지? 물론 대학생이고 집에서 홈 레코딩을 해서 이 소리가 믹싱이 안 돼 있어서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은 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겠네. 누구죠? 하나님밖에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준비되시면 한번 틀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지원되는 거니까요. 한번 준비되시면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안에 표인봉 소개 동영상 제가 만든 게 아니긴 하지만 준비되면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무거운 짐진 사랑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표인복음이라는 이름의 못을 직접 내 손으로 박았는데 너는 그게 지금 깊숙이 박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네가 걸어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축복 또 나의 일 이런 거를 걸면
그 못이 빠진다. 네. 걸었던 것이 땅에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못을 조금 더 박지 않겠니?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네,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 주세요. 표인봉입니다. 네. 저 자료들이 제가 준 자료도 아니고 그 친구 혼자서 인터넷을 막 뒤져서 저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저 마지막 부분에 그 못을 조금 더 박지 않겠니? 라는 말은 제가 어떤 신앙 고백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겠죠. 그런데 그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던 시절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께 좋은 영향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이제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뭐 좀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저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벽에요, 이 벽을 사투리로 뭐라고 하냐, 베릉박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옛날 어른들 보면, 야, 베릉박에다가 뭐 하나 박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어디 사투리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베릉박 벽에다가 못을 망치로 땅땅땅 박습니다. 예? 잘 안 박히기도 하지만 뭐 나무는 잘 박히겠죠. 아니면 콘크리트 뭐 이렇게 팍팍팍 박아요. 그러면 어릴 때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그때 그 순간에 아빠가 들어오셔가지고 아빠 외투를 거기다가 탁 겁니다. 그러면 그 못이 끄떡없죠. 뭐 하나 정도는. 그 엄마가 들어와서 빨간색 털 달린 가디건 같은 걸 탁 겁니다. 뭐 그것까지는 그 못이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탁 들어와서 긴 롱코트, 고등학교 그 코트, 그죠? 예, 곤색 그거를 딱 거는 순간에 거기다가 그 못을 좀 여러 개를 박으면 되는데 꼭 하나 있는 거에다 딱 거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게 못이 끼끼끼끼끼 해서 거의 수평 정도 됩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예, 이 파카 같은 걸 갖고 와서 거기다 딱 거는 순간에 제 파카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떨어지, 그죠? 다 그런 장면들 한 번쯤은. 예. 그런데 제 파카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전에 걸렸던 저희 누나 코트도, 엄마 가디건도, 아빠 외투도 한꺼번에 투투투 떨어지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어린 시절, 예, 그 추억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는 무엇을 걸 수 있는 못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그 못을 깊이 박지 않겠니? 그러면 거기에 네가 원하는 사역, 네가 원하는 것들을 거기다 걸어줄게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값진 교훈이고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못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 손에 박힌 그 못이 생각나서 더 박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저 벽에 박힌 못에 우리가 옷을 거는 그 못을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은 못을 가지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중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로마서 8장 26절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구절이고요. 그 구절은 제가 진짜 너무 힘든 어떤 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한 줄기 섬광처럼 저한테 던져주신 구절인데, 저희 식구들이 그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여러분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함께 합독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후에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저 본문을 주일날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딱 해주시는데요.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는 일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뮤지컬을 수입하는 라이센스 뮤지컬의 총괄, 쉽게 해서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으로 금요일날 비행기표를 끊어갖고 막 갑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서 뮤지컬 한 편을 그쪽 분들이 추천해 주는 걸 봅니다. 보면서 사람은 적게 나오고 세트도 단촐하고 음악은 아름답고 코미디 요소가 있고 관객들은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게 보고 있나? 이런 것이면 그냥 바로 공연이 커튼콜 끝나서 극장문이 딱 열리면 막 뜁니다. 막 뛰어서 그 제작사 사무실로 내달립니다. 왜? 그 공연을 라이벌 회사, 저랑 똑같은 입장의 라이벌들이 앉아서 구경하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계약을 먼저 하려고. 이거 저 주세요. 한국 가서 번역해서 제가 돈 많이 벌 거예요. 저희 회사가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12년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계약하면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그냥 바로 한국으로 와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죠. 또 보름 후에 또 갑니다. 또 한 달 후에 갑니다. 여러 작품들, 또 신인들을 개발하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날이 왔습니다. 그때가 되니까요, 정말 놀라우리만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시속 300km였던 것들이 시속 50으로, 시속 30으로 동시에요. 동시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게 동시에요. 그렇게 이게 멈춰 서는 일을 제가 경험합니다. 이거 뭐지? 차라리 이 프로젝트 그냥 없어지면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에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잠겨서 좀 기다리면 좋겠어요. 이것도 잠겨서 에스크롤. 어느 날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인데 아파트 전실에 딱 와서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고개를 탁 숙이는데 구두코 위로 눈물이 한 바가지가, 한 바켓스가 그냥 팍 떨어집니다. 저는 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산후 우울증 걸린 주부들이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눈물을 갖고 있는 당사자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가녀린 아름다운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바엄마 음성이에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울고 있는지 숨죽여 울었습니까? 모르고 그냥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는 그 안방은 좀 멀리 있잖아요. 거실 저 안쪽에. 가까운 데는 꼬마 바하가, 그 당시 얘기예요. 지금 대학생이지만 꼬마 바하가 엄마가 시켰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또 듣게 됩니다. 제가 잊지도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웃지를 않아요. 요새 웃지를 않아요. 그렇게 잘 웃는 우리 아빠가 웃지를 않아요. 아빠 웃게 해주세요. 하나님 웃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듣는데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지면서 내가 가족들한테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신발장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울고 서 있던 어떤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바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회중에 앉았을 적에 했던 그 설교가 저 설교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완전히 던져주신 설교예요. 그냥 완전히 팍 꽂혔습니다. 저 본문은 제가 누구보다 전 세계에 어떤 목사님보다 제가 주석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예, 뭐 킹 제임스 버전 있고 무슨 버전 있고 막 있잖아요, 주석. 근데 제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주석으로 해볼게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요 전에 상황이랑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표인봉이가 연약해 빠진 것을 알고 지켜보시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표인봉이가 신발장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기도 한 자락을 못해서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눈물을 쪽 빼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그 광경을 보시고 마음 아파서 탄식하시면서 표인봉이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와, 기도자가 나올 때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공중으로 1m쯤 뜬 것 같아요. 떴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신인데 신이 기도를 받아드시지. 신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지. 신이 인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와,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열하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오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병이 들었어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가게 오픈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이거 사활이 걸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공무원 시험 17번 봤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연합됨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 존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선배가 알려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아빠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반전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아닌 시절까지가 전반전이에요.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빠인지 아닌지 그게 기준이에요. 저 그렇게 전반전 살았잖아요. 45년을. 그런데 그 순간 믿어지면서 후반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인생이 펼쳐지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로잡히면요,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사로잡히면 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로 믿어진다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하고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과 한 팀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같이 공 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편 돼서 공을 차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조기축구에 나가서 라이트윙이 손흥민, 레프트윙이 이강인, 미드필더 막 이재성, 골키퍼 이윤재 막 이렇게 이런 막 멤버로 공을 차면 나는 센터포드 그러면 찰만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사로잡힌다는 거는 모든 나랑 같은 팀 멤버가 다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와, 이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렇게도 예수님,
이렇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이제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네. 갖고 온 자료를 하나 기쁜 마음으로 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본문 하나만은 더 볼게요. 제가 최근에 너무 좋아하게 된 본문인데 요나서 좀 펼쳐주세요. 네, 거기 있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 좋아?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하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있으면 뭐 좋냐면 하나님이 나랑 같이 띄워주십니다. 같이 생각해 주시고 같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그냥 해결하라고 했던 전반전하고는 틀려요.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도 믿죠? 그런데요, 우리 전반전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서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전반전입니다. 후반전을 맞이하기 위해선,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 위로 올라가세요. 진짜로 위로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 십자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해지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고 그때부터는 후반전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란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지? 직장 일터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지? 어마어마한 게 아닐 거예요. 또 교회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명징하게 알려주시는 순간 사로잡힌 바 되어 여러분들 후반전이 펼쳐지실 줄을 믿습니다. 요나서만 앞에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뱃속에 들어간 요나 아시죠? 근데 저걸 보면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물고기를 거기다가 예비해서 딱 대놓고 계세요. 그러면 요나가 물에 빠지면 물고기로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면요, 이 물고기가요 요나를 삼킨 후에 그 자리에 있질 않아요.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시작된 분들, 크리스찬이라면 그 고난의 시작이 돼서 모든 게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정말로 그 물고기가요 움직입니다. 요나만 몰라요.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고난받은 여러분만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나 다음 페이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드디어 투덜대고 탄원하고 비양비양 하나님 피해 다니고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물고기가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물고기 토한 자리가 요나가 빠진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간증자들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성경의 간증자들도 등장인물들도 빠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인천 앞바다에서 요나가 빠졌다면 물고기가 토해낸 자리는 로스앤젤레스, 상파울로, 런던, 북극, 남극, 하와이, 부산, 속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움직여서 그 못을 더 박지 않겠니? 라는 말과 함께 그 사람에게 축복을 걸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이 으뜸 사랑교회 오면 전 마음이 너무 충만해져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질 줄 몰랐는데 쩌렁쩌렁하지요. 너무 마음이 충만하고 뜨겁고 우리 김영성 목사님 정말 낮은 곳으로 또 섬기시면서 하시는 그 사역 제가 본받고 싶어서 이 예배당 2번 왔고 구치소도 2번 따라가서 배우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또 여기 오니까 31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너무 잘 가고 있고 너무 멋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못을 계속 받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많이 걸어주실 걸 믿습니다. 더 든든하게 못 박으시고 거기에 나중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걸어주시면 저한테도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많이 걸렸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 밥 먹으러 올게요. 좋습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뜨겁고요. 그 사로잡힌 바 된다는 그 기쁨. 그렇잖아요. 사로잡힌다. 이 합성어잖아요. 나는 충만하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날 잡으신 거니까 내 자유의지로 얼만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살아 안 잡힌 자. 그죠?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사로 안 잡힌 자. 이거는 나는 살아있는데 하나님한테 안 잡힌 사람이에요. 그죠?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안 살아있고 안 사로 근데 잡힌 자. 이것도 문제죠.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지요. 왜?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 또 하나는 안 사로 안 잡힌 자. 이거는 뭘까요?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잡혀 있으니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이겠지요. 저도 그런 구간을 지났던 때가 있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큰 축복을 누리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주 계속 조그맣게 잔잔하게 넣어주실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다 해서 구치소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지지난주인가 전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그때 이 대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면 하나님이 그제서 와서 이렇게 내 손 잡고 이제 사로잡힌 바 되어 평생 형통하게 사시는 걸로 생각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항상 손 내밀고 계셨고요. 이제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손 폭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손 이렇게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포개지면 하나님 손목을 우리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손목을 먼저 잡으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손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뭔가 부침이 있고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요나의 뱃속 같은 시절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붙잡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또 놓치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손목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걸라도 우리 호흡 끊어질 때까지는 한 번 잡은 이 손목은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회복되시면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도 몇 번 이렇게 잡다 보면요, 이제는 믿음 생겨서 안 놓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목사가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꼭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박힌 모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선배님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늘 잘 박힌 모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못 잘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못 잘못 박으면 내 옷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 가족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못 튼튼하게 잘 박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박힌 모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